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잠깐 눈인사 좀 하시고요. 또 누가 혹시 못 나오셨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주미양 교우님이 또 긴급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셨었는데, 어,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죠? 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재미있는 에스더서 묵상이 끝나고 빌립보서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이라서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교회에 주는 권면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와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칭찬했던 몇 안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뭐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된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칭찬했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뭐 완벽한 교회였다거나 이상적인 교회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없는 또는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주중 묵상 본문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불편한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뭐 그런 이유일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의 칭찬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그 교회의 문제였다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핍박했는가 하면 직접 핍박한 것이 아니고 로마 정부를 동원해서 로마 정부를 이용해서 핍박을 했죠. 로마의 반항적인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가 기득권층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방문해서 인사를 하려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도 주차장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주차장까지 들어와서 굳이 인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들에게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따라서 우리는 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외부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좋은 학자들의 책을 참고하는 것, 좋은 학자들의 책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빌립보서 최고의 주석은 이진선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대체로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좀 주석을 참고하려고 앞부분에 인사말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 책을 내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의 글이 책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기서 네, 산에 지금 온 것 같은 메아리가 막 이렇게 네, 네. 예전에는 그 책 앞부분에 이렇게 감사 이 책이 나오는데 도움을 준 감사 인사 글에 제 이름만 이렇게 보였었는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이제 막 다 아는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딱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또 딱 한 번, 신약성경 전체에서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드문 단어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있다면 행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식으로 보통 바울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권면할 때는 행하라는 그런 말 대신 생활하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이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도시국가의 시민으로 살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시민으로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판단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활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말이 귀에 더 잘 꽂혔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의 시민들이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는 책에서 맥라이트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쩌면 그분의 견해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27절 하반절,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가지 모습은 간단하게 말하면 연합과 대결 또는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연합하고 잘 싸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잘 연합해야 되고 외부에 대해서는 잘 싸워야 된다. 건강하게 잘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되면 곤란하죠. 교회가 세상과는 잘 연합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싸움이 잦다면 콩가루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연합을 잘하고 외부적으로 건강하게 잘 싸우는 것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었던 에스더서에서도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만과 그 추종자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제삿날이 될 뻔했던 날 12월 13일을 잔칫날로 이렇게 만들게 되죠.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려면 먼저 내부적으로 잘 연합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요구를 왜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연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또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장 1절부터 4절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로마 정부를 통해서 그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상대해야 했던 대적은 이중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면서 또 로마 정부이기도 했던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과 싸워야 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상대해야 했던 대적자와 유사한 대적자는 우리 시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주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대하기가 더 까다로운, 더 어려운 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 시대에는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를,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위협이 되는 대적이 있다면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중심에 있지 않은,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교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이겠죠.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결론부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은 얼핏 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가 유동성이 큰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의 매주 새가족들이 몇 가정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이면 믿음의 교회 성도들 인원 같은 인원이 막 들어오는 거죠. 새가족으로 들어오는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인데 거의 절반 정도는 새가족 신방을 하다 보면 자기들을 소그룹에 편성하지 말아달라, 자기들은 예배만 참석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소그룹 안에서는 각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들을 이미 경험해 봐서 많이 지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 과정,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 과정이 사실은 꼭 필요하고 그 과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성도들이 갈등을 넘어서 연합을 이루는 원리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물론 알아도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도하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자꾸 시도하다 보면 그 길이 더 넓어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있거든이라고 해서 있다면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쉽지만 있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5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같은 것들이 이미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원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제는 공동체 안에
공유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각자가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혹 지금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분이 만드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의 연합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루신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데서부터 연합의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친화력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연합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연합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가 내부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생각까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생각하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가 가는 방향,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교회이죠. 이 부분에서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남다르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유별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믿음의 교회라는 사실을 성도님 각자가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성경적이다 이런 의미와는 또 좀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문화도 달라지기 마련인데 달라지는 문화에 발맞춰 가기보다는 성경시대의 원리를 좀 더 충실하게 시도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흔한 담임 목사죄를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수장로죄를 취하는 것도 그것이 성경시대의 원리에 좀 더 충실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이죠. 물론 담임 목사제라고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담임 목사제를 취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 장로제라고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제도가 좀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마도 한국 교회의 이런 교회 형태가 흔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수 장로제를 취한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유일하고 혹시 IPC 교단 안에 그런 교회들이 또 있습니까? IPC 교단에도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 교회가 한번 실험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진다면 다른 교회들에도 이런 시도를 해보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제로 가는 교회들은 제도적으로 위험성을 이미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나갈 우려가 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이미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려면 이런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각자가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더 뭐랄까요,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교회를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5가지 방향,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 주보에 나와 있죠. 물론 정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관을 꼼꼼히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주보에 잠깐 보면요. 믿음의 교회는 국제장로교회에 속한 교회로 성경 묵상의 목회, 그러니까 이벤트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신자로 되어가게 만드는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제가 아닌 복수장로제, 또 정관에 기초한 민주적 교회 운영, 무기명 헌금, 삶의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특징들이 이 주보에 나와 있고 보다 자세히는 교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 생각이 다르면 언젠가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은 교회의 목회 철학 같은 좀 더 거창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서 삐끗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결국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교회가 내부적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태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드러나는 모습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항상 나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귀하게 보려는 태도, 곧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려는 태도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부분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만의 장점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 MBTI가 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MBTI 검사를 하고 이런저런 설명을 들을 때는 나와 저 사람 이렇게 성향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서 왜 저 사람은 나 같지 않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올해 후반기에는요, 심리 상담가이면서 애니어그램 전문가이신 분을 모시고 성격 유형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정기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어떤 성격 유형은 우울증이 보다 쉽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유형을 알고 내가 어떤 성격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갈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겸손함이죠. 마지막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행동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곧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돌본다는 말은 남의 일을 돌보기 전에, 남의 일에 참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만 살펴서도 안 되고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간섭을 해야 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아픈데 아무도 살피지 않는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저라도 삐질 것 같습니다. 연합이 그렇게 해서 막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용기를 내서 참견을 해야 됩니다. 싫은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서 말이죠. 혹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또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참견하려고 했다가 싫은 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또는 싫은 소리를 들어서 낙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합의 출발점, 연합의 전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부적으로는 연합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외부적으로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간단히 말하면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대적자들, 곧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로마 황제가 가만두지 않겠죠. 결국에 교회를 멸망에 이르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떼어놓은 당상처럼 생각해온 사람에게는 이 내용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구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확보해 놓은 어떤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어떤 것이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사실은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려는 모습, 세속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경계하는 모습은 경계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픈 과정, 피하고 싶은 과정이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시도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바울은 부가적인 이유도 알려주는데요. 사실은 주요 이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온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 역시 이와 같은 싸움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지요.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애매한 고난을 겪는다면, 그리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중에 애매한 고난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내가 바르게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생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연합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연합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모난 부분들을 막 깎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계속 살피면서 주의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고난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또 우리가 구원받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체적인 요구로 연합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세속화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든지,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부딪히며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 증거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